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그리고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참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확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못 가는 곳.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 불못. 참 우리 차승희 집사님 확실해. 불못. 우리는 가고 싶어도 불못을 못 가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하고 불못하고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건 성경을 좀 세세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못에 간다. 혹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 성경 그 구절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큰 상을 주겠습니다. 그 구절 찾아오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엄청난 상을 줄게요. 깜짝 놀라는 상을.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고, 정확한 가르침은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불못이 힘들어요? 지옥이 힘들어요? 지옥은 가둬놓는 곳이에요. 사실 지옥도 있어요. 지옥이라는 말도. 근데 가둬놓는 것이고, 불못은 펄펄 막 끓는 곳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야. 어디가 더 힘들어요? 불못이 힘들죠. 믿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정확한 그 부분, 요한계시록, 제가 장절이 생각 안 나네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벌써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거를, 그리고 또 이미 거듭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우리는 거듭났다.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사건은 딱 믿으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거듭났고 이미 구원받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신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함에 구원받았다는 게 나온 것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 있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구원이 아직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면은 형제를, 특별히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2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가지. 여러분들 이 12가지를 통해서 이게 내가 정말 구원이 흔들 수
수 없는 그 반석 위에다가 주님이 우리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발견하고 확인하는 우리 성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무슨 그냥 대충 믿으면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지금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근거하에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 그리고 또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저는 늘 다른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터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들을 정확히 붙잡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중석상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들은 풍월로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제가 주일날마다 매주 주일 아침 때 보내는 그 요절 있죠. 금주에 외울 말씀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는 어떤 취지와 목적을 알고 한 주간 동안 그 주일날 아침에 보내는 그 말씀을 갖다가 한 주간 다 계속적으로 씹으면서 먹으면서 그걸 암기가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업이 됩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세우면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연조로.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만큼 세팅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대중 기도석상에서 이런 구원에 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잠깐 멘트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죠. 그렇죠.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성인군자더라도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변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자,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그 모습,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관계없이 그 구원이 변함이 없다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면 안 되죠. 아이고, 그럼 죄도 지어도 되겠네. 한 주님께서 구원시키려 했으니까, 아이고, 그게 어떤 파인 줄 아십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나는 그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사는 그냥 죄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그런 어떤 오류가 있는 사람 구원파예요. 구원파.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들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 있죠? 저도 지금 여기 뒤에 그림자 있어요. 여기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림자가 없으셔요.
하나님.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이라고 하는 거가 달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그 달이라고 하는 것도 움직이니까 이것이 막 초승달도 됐다, 반달도 됐다, 금음달도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달에 가려져 가지고 객이 일식이라고 그래 생기죠. 태양이 이렇게 정확하게 태양하고 달하고 딱 겹쳐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태양이 딱 안 보이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거 객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가.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회전도 않으시고 그림자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를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정말 고맙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번 택하면은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없으면 너 호적에서 지울 거야. 하도 속썩이면 너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그러죠? 주님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번 딱 택했으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완전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7절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한 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뭐냐? 구원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변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도록 이미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그래서 한번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도 아니고 장로교 목사도 아니고 성경 목사입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잖아요. 감리교는 그 만인 구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감리교거든. 똑같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장로교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감리교 딱 이제 천국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딱 현판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 딱 통과해가지고 그 안에를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전에 택했다. 이렇게 써놨다고. 영원히 선택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니파 내파 무슨 뭐 장로교 성결고 뭐 무슨 뭐 순보 막 사람들이 갈라쳐 놓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석천교회는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목회하는 교회가 석천교회예요. 지금 감리교라고 해서 아이고 감리교 저 아래 지방에서 아이고 감리교 이단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단 3단이 아니라 감리교회는 장로교인들이 아주 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감리교는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으로 상륙했어요. 인천으로 들어가지고 이 중부권을 선교를 한 거예요.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이쪽 강원도, 충청남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선교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는 저기 경상도, 전라도, 함경, 북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끝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6.25가 났죠. 6.25가 나가지고 하니까 막 북에서 막 쫙 밀려 들어가지고 다 섞여버린 거예요. 감리교가 결코 그 어떤 2단, 3단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정확한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요즘은 이제 무식한 것이 다 탄로나가지고 우리 이제 감리교도 저기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거기도 다 감리교회를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다 감리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늦게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적어요, 이렇게.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어떤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놨다고 그래요. 자, 예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 11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장독에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예정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런데 그 감리교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 안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구원받고 예정 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정된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받을 자는 예정돼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성공하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분명히 성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죽게 하고 또 그 아들이 또 부활 승천하게 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키려고 하고 각종 괴계를 다 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못 끊을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한마디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여러 방면으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정말 힘든 일도 만나잖아요. 그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형제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아이고 저것도 아들이라고 내가 저것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그러죠. 하도 속색이면 어때요? 쟤를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저거 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속상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걸작품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돼. 설상 그렇게 고개 흔드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걸작품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해놓고 거기에 바로 견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는, 바로 변함이 없는 그러한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후회를 하지 않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 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잘 완주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요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비록 옆으로 쓰러지만 오뚜기는 뭐예요? 오뚜기 여러분들 넘어뜨려 본 사람 있어요? 넘어뜨려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뜨린 사람 세상에 없어.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세상에. 그렇죠. 아무리 제발 좀 넘어져. 제발 좀 넘어져.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그 사탄도 아유 쟤는 안 돼. 아무리 넘어뜨려도 안 돼. 사탄은 또 포기각서를 받아야 돼요. 가지고 놀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긴 자로 뽑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얻은 이 구원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를 결코 후회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를 결코 이제 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예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정받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택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여서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일을 마음과 정성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